모든 걸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 속에 그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성품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설계 도면에 완성이 되어져 있는 걸 건축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도면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완성된 걸 시간 속에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시는가를 오늘 5절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성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내력, 하늘과 땅의 내력이 어떻게 땅과 하늘이 되는가, 도대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삶의 모든 과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그림 문자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무슨 의미인지 어린아이도 알 수가 있어요. 글을 보면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의 그림 문자를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알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여간에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둘째는 땅을 갈 사람이 없다. 셋째는 들에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 들과 밭은 같은 사대를 썼는데 한글 성경만 그냥 들, 밭을 이렇게 따로 썼어요. 어찌됐든 이 세 가지 말씀에 이 말씀에서 성경에 처음으로 부정문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성경에 부정이 나오죠. 아니하였고 없었으므로. 도대체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아니하였고라는 로라는 말은 익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성해 주었지만 내가 익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없었다라는 아이는 배워서 올바로 하게 되는 거죠. 배워서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행하면 그 사람이 성공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는 건 모든 사람이 경험했고 동의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는데 어떻게 성공을 안 해요? 순서를 잘 지켜라. 순서를 지키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편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눠 가져라. 같이 놀아라. 도대체 그렇게 같이 노는데 부부가 불행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걸 배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경에 부정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이야기니까. 다만 아니하였고 없었으므로라는 말은 아무리 그게 이미 주어졌어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익혀야 돼. 내가 익히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모든 사람 중에 건강한 몸을 갖지 않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모두가 영어를 잘하진 않아요. 익힌 사람만 해요. 아니, 수학을 못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이? 그러나 모두가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익혀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의미죠. 모두에게 이미 능력은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그걸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자기가 익히고 자기가 배워야 되니까.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훈계해 주십니다. 그게 내 것으로 배우고 그게 내 삶에 나타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익혀야죠.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자과 꿀을 먹는다. 여러분, 때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아니하였고 이 말은 때가 안 됐단 말이지 차별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때가 안 된 거예요. 없었다 이 말은 때가 안 된 거죠. 때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점. 모든 피조물과 사람의 차이는 내력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인식할 능력은 하나님과 사람밖에 없어요. 인간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시간이 없는데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없는데 후회가 있고 상처가 있고 허무가 있어요? 어떻게 시간이 없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거짓이 있고 탐욕이 있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불행은 시간의 인식 때문이에요. 만일에 시간의 인식이 없다면 인류의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은 환경 때문이 절대 아니죠. 상황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시간 때문이에요. 반대로 시간이 없는데 인간의 행복이 있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시간 때문에 지난날의 추억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거죠. 시간 때문에 오늘이 설레이는 거죠. 내일의 희망이라는 시간의 인식 때문에. 언젠가는 내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그 아이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산다는 시간의 인식이 없는데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기쁨이 있을까요? 언젠가는 병이 치료된다는 시간의 인식이 없는데 오늘 내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겪는 고통이 즐거움이 될까요? 모든 불행도 시간의 인식이지만 모든 행복도 시간의 인식, 내력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죠, 아니. 그게 없음, 로, 아인. 시간의 인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하나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죠. 초목도 아직 없었다. 그리고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는 이 테렘도 그 단어의 그림이 주는 의미는 무한한 가능성. 이 테트 로시의 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게 없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내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난자정자가 딱 만나면 이미 그 속에 모든 일생의 삶의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게 다 테트 흘러 들어와 있지만 다만 로시 영으로 흘러 들어와 있어요. 가능성으로 흘러 들어와 있는 거죠. 가능성으로. 다만 다 아직 그 가능성이 다 경험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가능성을 보는 경험은 달라도 가능성은 동일하다는 걸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것, 창기, 세리, 문둥병, 그게 뭔데? 다 테렘들이야. 아직이지. 똑같아. 똑같은 그리스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젠가는 보지 않을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들,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영광들, 그게 테렘이죠. 아직 우리는 아직 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영광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아직이지만 우리는 동일한 가능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들이거든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때가 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다 누릴 수밖에 없는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지난주에는 우리 오지만 최순호 권사님 우주라는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정말 피덩이죠. 그러나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은, 그 부모들보다 더 무한한 가능성은 이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탄생을 모두가 그렇게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 거의 1, 2년은 부모가 모든 삶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에게는 육체를 가지고 딱 이 땅에 태어난 순간 모든 사람에게 세 가지 백과사전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백과사전. 첫째는 시각적인 무한한 백과사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분별합니다. 만물을 다 분별해요. 우주까지 분별합니다. 우리는 보면 알아요. 이게 개냐 호랑이냐, 이게 사자냐 다 알아요. 이게 토끼냐. 얼굴도 금방 압니다. 이분이 화가 났는지 아니면 실망했는지 의심하는지 불안해하는지 절망하는지 다 알아요. 시각적인 사전이 다 있는데, 백과사전이 우리 안에 다 있어서 딱 꺼내서 언제든지 볼 이미 능력은 있죠. 언어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연습만 하면 모든 언어를 다 듣고 말할 능력이, 사전은 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사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활용하진 못해도. 상징, 이미지, 우리는 상상 속에 온갖 우주도 상상하고 사람 마음도 상상하고 미래도 상상하고 지옥도 천국도 다 상상하고, 왜냐하면 백과사전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동일한 능력, 테렘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첫째는 비를 내려주십니다. 땅에 비를 내리신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첫 번째 방법은 비를 내리시면서 돕는다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비가 내려지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하나 드러나요. 비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비는 교훈입니다. 교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비는 하늘에서 내려요. 이때 이 하늘은, 땅에 내리는 진짜 비는 눈에 보이는 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죠.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해요. 우리 마음을 적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죠. 싹이 나게 하고 종자도 주고 양식도 준 것 같다. 그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첫 번째 방법은 땅에 비를 내리시면서 도우신다는 의미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첫째 우리 마음에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땅의 비예요. 그들이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계속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너는 언약 속에 있어. 하나님의 언약은, 신약, 구약, 영원한 언약은 너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너는 언약 속에 이 땅에 온 거야. 그냥 온 게 아니야. 네가 사는 모든 삶의 경험은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너의 태어남도 너의 죽음도 네가 겪는 모든 과정도 내 언약, 완전한 언약 속에 있는 거야. 를 계속 마음에 비를 내려주시죠. 이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때 이성 없는은 언약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왜 왔는지 몰라요. 그냥 부모를 통해 태어난 줄 알아요. 자기가 왜 사는지 몰라요. 자기가 돈 벌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늙고 병들고 그냥 그래서 짐승하고 똑같이 살아요. 경쟁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시기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감춰야 되고 싸워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이게 짐승들이거든요. 짐승들은 그냥 본능대로 약육강식입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호랑이는 잡아먹고 토끼는 무조건 도망가고 고양이는 무조건 쥐를 잡아먹고 쥐는 무조건 도망가고,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지금 숨쉬고 있구나.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돌아가는구나. 모르면 삶도 죽음도 짐승 수준에서 똑같아지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일하니, 이게 유일이라는 번역을 유익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성경 없이는요 교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이 책망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절대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로 교육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하나님의 내 삶의 언약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 내 삶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책망하시죠. 언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면, 마음에 알 수 없는 허무와 고통과 답답함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책망하세요. 그리고 돌이키면, 바르게 돌이키면 마음의 의와 평강에 임하게 계속 우리를 쉬지 않고 도우시는 유일한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생각을 회개하고 언약의 생각으로, 모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의 생각을 회개하고 언약의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이 교육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기게 돼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되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생겨요.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주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언제? 언약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는 감사할 게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하니까 언제든지 매일매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정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으로 가득하게 되죠. 비는 온전하게 행하는 거룩한 질문과 소원을 갖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비예요. 우리는 끝도 없어요. 배움이 끝도 없어요. 우리는 무관심하게 살았죠. 관심을 갖기 싫어서가 아니라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아이들과 오랜만에 이제 아내 산소를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초보더라고요. 먼저 아내나 남편을 잃은 분들이 선생님이죠. 제가 아는 척했던 게 참 부끄러웠어요. 이제 내가 배우게 돼요. 또 배워요. 병 들어보면 아픈 사람에 대해서 이해한 척했던 게 부끄러워지죠. 그때 배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얼마나 무지했던가, 그때 배워요. 자녀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 돕는다고 도왔지만 내가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당해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때 보여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해해주고 더 존중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더 감사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은요 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밖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섬기는 것 외에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섬기는 일 외에. 부족한 게 있어야죠. 그런데 아무리 섬겨도 나눠주고 후해주고 베풀어줘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불안하죠. 내 시간을 내주면 나는 시간이 없는데, 내 물질 내주면 나는 뭘로 살아? 내가 이해해주면 나는 무시받잖아. 내가 축복해주면 나만 바보 되잖아. 내가 존중해주면 나만 무시받잖아. 천만의 말씀. 아직 질문을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해해주면 더 이해받고, 우리가 존중해주면 더 존중받고, 우리가 나눠주면 더 채워지고.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다 내어드렸거든요. 기쁨으로.
언약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질문, 어떻게 하면 더 우리는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존중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소원을 말씀은 끊임없이 갖게 해요.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땅에 갈 사람이 있게 하세요. 이때 땅은 우리 마음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경영하라. 여러분, 세상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밖에, 내 마음 나밖에 못 갑니다. 사람 없어요. 내가 내 마음 갈지 부모가 못 갈아줘요. 하나님도 못 도와줘요. 내가 맬 때만 내 마음이 메어지고 내가 풀 때만 내 마음이 풀도록 하나님은 여호와로 내 안에 계시거든요. 만일에 여호와로 안 계시면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죠.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하게 두신 거예요. 그게 자녀잖아요. 다만 우리가 잘못하면 반드시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하세요. 잘못 갈면, 땅을 안 갈면 공허하고 두렵고 불안하게 하세요. 잘 갈면 평안하고 자유롭게 해주시면서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죠. 여러분, 나밖에 없다는 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나를 도와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내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나를 못 믿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나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야.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나에게는 능력이 있어 라고 내가 안 믿는데 하나님이 전능한 게 무슨 소용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줘요. 내가 내 마음을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공의를 심지 않으면, 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공평한 의가 있어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받아. 땅을 갈 사람이 없다는 건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나밖에 나를 도울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자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나를 돕는 자예요. 나를 감옥에 보내도 그 사람은 나를 감옥에 보낼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감옥에 보냈다고 믿으니까 감옥에 간 거지.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자라고 믿었는데 감옥이 어떻게 감옥이 돼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통해 계시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어떻게 해할 수 있는가? 그가 나를 돕는 자라고 믿은데 그게 나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증거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자라는가? 그래서 땅에 갈 사람이 없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 우리 믿음의 근거를 언약의 말씀에 두도록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을 경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언약의 말씀이죠. 성경을 언약으로 안 보면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비 내리죠. 창수가 나죠. 바람이 부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언약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비가 내렸느냐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창수가 나느냐 바람이 부느냐 이게 내 삶을 좌우한다는 착각을 하죠. 진짜 문제는 내가 믿음을 어디에 뒀는가, 언약에 뒀는가. 그러면 무너지지 않아요. 환경은 바꾸지 못하지만 그 환경이 나의 삶에 유익을 주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언제? 언약을 믿는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냐는 자, 이 말은 성경을 언약으로 보지 않는 자, 우리 믿음의 근거를 말씀,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두지 않는 자,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모래와 반석은 재질이 같아요. 다만 반석은 하나고 모래는 여러 개죠. 세상의 삶의 종류는 억만 가지지만 하나예요. 반석. 그 속에 다 언약이 있어요. 내가 겪는 경험은 수천 가지지만 그거 다 하나의 언약으로 봐야 돼요.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근데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믿음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면 그냥 심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가 내 땅을 가는 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 도우세요. 구체적으로 이 경작한다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생각하고 자기 가능성을 항상 믿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소망이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 믿음이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내에 대한 소망이 끝나지 않아요. 남편에 대한 소망이, 우리 자녀에 대한 소망이,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경험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영광을 나타내세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황홀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은 항상 설레임과 기대가 가득해야 돼요.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녀를 봐도 세상을 봐도. 사람들은 세상을 어둡다고 해요. 이대로 가면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을 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알고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마음을 경작해야 돼요. 환경을 바꾸기 전에,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부터 경작을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다 하나님이 언약의 안에서 선으로 능히 바꿀 수 있어요. 희망만 버리지 않으면. 아멘. 세 번째, 들과 밭에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물론 들과 밭은 같은 사데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한글 성경만 번역을 나눠서 했어요. 이 초목과 채소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할 수는 있어요. 믿지 않아서. 믿지 않냐는 악심 때문에. 채소가 나오지 않고 초목이 나오지 않아.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비를 맞으면 성경 말씀을 계속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뿌려놓은 씨가 채소가 되고 초목이 되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내 안에 내 남편은 믿음이 안 자란 것처럼 보여요. 우리 자녀들은 신앙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저는 25년까지 교회를 나가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증오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계셨더라고요. 나만 몰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나도 알게 된 거죠. 내 마음을 경작하도록 하나님이 성경의 언약으로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초목이 나고 채소가 나더라고요. 들과 밭에 초목과 채소를 낸다는 건 삶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하죠. 우리 눈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도록 돕고 계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어져요. 내 아들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 남편 의심이 답답하고, 우리 아내를 보면 이 세상의 불신자들 이단들을 보면 화가 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을 갖고,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자라게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 없이 행하면 그건 행함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행함이에요. 믿음으로 행한 것만 참 행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래도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삶은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삶이 없으면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나도 몰라요. 내 남편이 화를 내고 아내가 화를 내고 자녀들이 불신의 말을 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이건 거울이에요. 그때 내가 감사하고 인내하면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울이겠죠.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계속 확증하려고 해야 돼. 상황은 그때 바뀌는 거지, 상황을 바꾼다고 믿음을 안 바꾸면 그 상황은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도로 돌아와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삶을 통해 끊임없이 내 믿음을 확증하면 더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을 먼저 살펴서 더 감사하고 더 평안하고 더 인내하고 더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자 내 스스로 확증을 하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승리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승리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울어도 승리자로 울고, 죽어도 승리자로 죽고, 누워도 승리자로 눕고, 쓰러져도 승리자로 쓰러져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짓을 믿으면 안 돼요. 삶은 내가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삶보다, 하루하루의 시간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매일매일 내 믿음이 더욱 뿌리가 깊어져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도록,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결론적으로 초목과 채소는 믿음으로 이기만에 살고 승리를 선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승리의 눈으로 자신을 보도록 격려해 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아내의 문제를 지적해 주고 남편의 연약함을 이야기해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게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해 주고 믿고 선포해 주고 격려해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어두운 데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않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 저절로 물이 위로 흘러내리듯 저절로 날마다 가득하지만, 물이 위로 올라가듯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희망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잘하게 하심을 선포해 줄 사람은 날마다 마음에 비가 내리고 자기 마음을 경작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초목과 채소가 나타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비를 내려야 돼요. 때를 따라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고 도와오신 거죠. 이 한 주도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비를 내려주시고 나의 마음을 경작하게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매 순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나는 비 내리는 일을 하는 거야. 땅에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네가 네 마음을 갈아야 돼.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는 건 삶은 거울이야. 너의 믿음을 확증하고 믿음을 선포할 기회야. 우리 두 사람씩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땅에 비를 내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땅에 비를 내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에게 거룩한 질문과 소원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다 하나님 닮고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소원. 그게 예배죠. 땅을 갈 사람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땅에 갈 사람이 있다. 예,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에 절대적으로 두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경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매일 경작해야 돼요. 언약에 근거를 두세요. 채소와 초목과 채소가 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이김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기려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이긴 자들이에요. 죽을 수도 없어요. 망할 수도 없어요. 이미 승리는 확정되었어요.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고 이긴 자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웃는 얼굴로 할렐루야 기뻐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